오늘은 11월 1일이고 어제는 10월 31일이었습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일이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한다. 자기가 소속된 수도원 게시판에 95개 조항을 일일이 적어서 게시했습니다. 때마침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해서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교회가 변해야 될 조목조목 사항이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에 의해서 인쇄가 되어서 유럽 전역에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캐톨릭 교회는 어떤 정도였느냐 하면 신부들이 돈놀이를 하고 도박을 하고 독신주의인 신부들이 첩을 얻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 읽는 자체로 종교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신부님들이 강론할 때는 라틴어 성경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교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부패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는 변화돼야 된다. 특별히 로마 교향청에 대성당을 짓는데 헌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헌금을 거뒀느냐 하면은 면제부라 그래서 각 농촌, 각 도시, 각 성당에 다니면서 큰 헌금함을 앞에 두고 그 헌금 잘 거두는 사람이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헌금통에 툭 떨어져 짤랑 소리 날 때 연옥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는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살아서 효도 못해도 지금 죽으신 뒤에 연옥에 고생하게 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이 여기 탁 쫄거당 떨어질 때 아버지 어머니는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 말 듣고 누가 헌금 안 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살았을 때는 잘 못 모셨는데 죽은 뒤에라도 천국 가서 계시게 해야지. 빚을 내가 헌금했습니다. 그걸 면죄부라 그럽니다. 면죄부. 그런 형편이니까 얼마나 캐톨릭 교회가 부패했겠습니까? 그때 마르틴 루터가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진리의 교회가 아니다. 변해야 될 조목 95가지 낱낱이 적어서 게시해서 그걸 인쇄술로 전 유럽에 퍼지니까 성경도 읽지 못하던 유럽 교인들이 그걸 읽고서는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 통일교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이야기하면서 통일교회 얘기하는 게 좀 생뚱맞지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늘 강조하던 말이 성한성취라는 말입니다. 아예 통일교회 교인들 집에는 그게 붙었습니다. 액자로. 통일교회 교회 앞에 그 현관에 붙어 있습니다. 성한성취가 무슨 말이냐? 한을 이기고 뜻을 성취하자 그 뜻입니다. 심지어 문선명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6,000년 인간을 구원하시려다가 실패한 예수의 한을 풀자.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자. 우리 민족의 한을 풀자. 개인의 한을 풀자. 그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 맺힌 사람들입니다. 아주 한 얘기에 뿅 가는 겁니다. 그래, 선생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한을 풀어드리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겠냐. 그런데도 인류 구원을 못하고 문선명 선생이 마지막으로 성공하게 하신다니 우리가 한을 풀어드리자. 뭐 집 팔아 갖다 바치고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본 선교의 대표자로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3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일본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문선명이 하루는 불러서 자네 일본 선교 대표자로 파송한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때 뭐 일본 갈 수 있습니까? 돈이나 줍니까? 노동판에 가서 노동해가 돈을 모아가지고 밀항선 타고 일본 갔습니다. 걸어서 동경 공원에 가서 공원에 앉아있는 아가씨 한 명 붙들고 일본어를 배워가면서 전도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아내가 되고 첫 번째 통일교 신도가 되었습니다. 두 부부가 밤낮을 물론하고 불덩어리처럼 일본 사람의 한을 푸는 일에, 예수님의 한 푸는 일에 발바닥에 신발이 헐두룩 뛰어다니니까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강력한 정신은 약한 정신을 흡수한다. 물리 법칙이 있듯이 심리학의 법칙입니다. 뭐든지 강력하게 계속 주장하면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사입이고 이다이고 뭐 주체사사이고 관계없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하면은 추종자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 정신세계의 법칙입니다. 부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했든지 자꾸 통일교인이 외로운 사람, 한 많은 사람, 소외된 사람, 남편한테 구박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나중에 투서가 들어가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오무라 수용소라고 밀항자를 가두는 수용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몇 달 대기하다가 재판을 받아서 한국으로 송환합니다.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된 뒤에 이 사람이 머리를 썼어요. 내가 문선 선생께서 일본 선교의 사명자로 보냈는데 시작하다가 잡혀서 가면 되겠냐?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해야지. 열심히 궁리했습니다. 일본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일까? 오무라 수용소를 탈출하는 방법이 뭐일까? 한센시 병자, 분둥병자는 곤란해서 치료소로 보냅니다. 그걸 딱 눈치채고는 그날부터 밤에 눈썹을 뽑았어요. 운동병자는 눈썹이 다 빠지고 머리털이 빠지지 않습니까? 밤에 계속 눈썹을 뽑고 손과 발에 자꾸 흠집을 내가지고 문둥병자 그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밥 먹다가도 숟가락 툭 떨어뜨리고 감각이 없어져. 완전히 프로지요, 프로. 수용소 좀 놀래가지고 한센시 병자 수용소로 급송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센시 병자 수용소에 수용돼 가지고 거기에 일본의 부잣집 딸이 나병 환자가 돼가 와 있는데 살살 꼬셔서 둘이 사귀자. 그 문둥병자 아가씨가 멀쩡한 남자가 애인 하겠다니까 홀랑 넘어가지요. 그래 밤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경계선 밑에서 지낸 척 하다가 그 여자를 거기에 버려두고 탈출했습니다. 그 뒤로 5년 안에 몇 명 전도했느냐? 5만 명이요. 5만 명. 거의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일본 청년들한테 이단, 사이비, 가짜 원리인데 강력하게 전하니까 5만 명 신도를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모인 사람들 27만 명입니다. 거의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그런 거 보면 목사로서 내가 반성합니다. 야, 이거 우리 장로교 목사들은 내부터 헛개비다, 헛개비. 그냥 열심히 와서 헌금하고 순종하는 교인들 앞에 우리는 목숨 걸고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 목사 자신이 너무 안일하고 너무 편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복음은 강력입니다. 강력. 복음은 능력입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출발점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통일교회 일본 선교 책임자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택도 없는 문선명 제자도 그렇게 일본 가서 목숨 걸고 눈썹 뽑아가면서 밀항선 타고 가서 5년에 5만 명 선교를 하는데 우리는 양반도 아니면서 양반 행세를 해가지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우리는 열정이 없습니다. 지금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지금 이 시대는 503년 전에 말틴 루터가 목숨 걸고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그 시대와 방불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루터의 종교 개혁 정신, 복음 정신, 칼빈의 개혁 정신 우리가 이어받아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결의를 새롭게 하고 통일 한국 시대를 길 닦아가는 일에 우리 투자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위치에 넓은 성전도 주시고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서야 될 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 파워입니다. 파워. 하나님의 파워다.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말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린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말틴 루터는 부잣집 상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나중 사업에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대학의 법학, 철학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법과에 다니다가 기숙사에 있다가 방학이 돼서 친구하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구름대가 끼이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왔습니다. 소나기 피하려고 달려가는데 번개가 때려서 자기 친구가 즉사했습니다.
같이 걷다가 자기 친구는 벼락에 맞아 즉사하고 자기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 세상은 참 허무하구나. 영원을 도모해야겠다. 그래서 신부가 됐습니다. 그러고 젊은 시절에 똘똘하고 열심히 하니까 독일에서 이태리 로마로 파견을 갔습니다. 먼 일로 출장을 가가지고 로마 그 교황청 그 성전 계단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돌 계단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그런데 그 돌 계단에 무릎으로 올라가면 나중에 피가 터지고 살갗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막 뼈가 드러나도 그냥 악물고 그 무릎팍을 상해가면서 오르내리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생각입니다. 루터도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오고 싶어 하던 로마에 와서 그 거룩한 성전 계단에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얼마나 아프고 피가 터지고 살까지 터지니까 그때 딱 번개처럼 머리에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떠올란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돌계단을 피 흘려가면서 살갗이 찢어지면서 올라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하박국 4장 2절의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거기 탁 머리에 아주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맞아. 고행하고 무릎을 돌계단에 올라가서 피가 철철 흐르고 살갗이 터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이다.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돼서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에 그런 교회가 새롭게 되는 깃발을 올린 겁니다. 그게 요원의 불길처럼 들불처럼 개혁운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를 없애려고 보름수란 곳에 불렀습니다. 그 뒤에 12년 뒤입니다. 1529년에 보름수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루터 신부 자네가 옳은가 교회가 옳은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그런데 친구들이 동지들이 못 가게 했습니다. 100년 전에 얀 후스란 분이 그렇게 꼬임에 받아서 갔다가 화형당한 적이 있습니다. 얀 후스판이 될 테니까 가지 마시오. 이건 속임수입니다. 얀 후스가 100년 전에 체코 프라하 대학에 교수를 했는데 신학부 교수를 했습니다. 복음을 성경을 읽어보니까 캐톨릭 교회가 너무 인위적인 이론이 많습니다. 교황도 사람인데 왜 교황을 그렇게 높이느냐? 교황은 번서도 안 가냐? 다 왜 신부님이 왜 고해성사를 받냐? 예수님한테 직고해야지 왜 신부님도 사람인데 사람에게 왜 고하냐? 그런 걸 주장하다가 교황청에서 제거해야겠다. 프라하 시민들이 구름대같이 설교할 때 모이니까 그래서 불러냈습니다. 콘스탄스라는 곳에 와서 우리가 시비를 따져보자. 동지들이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내가 신분을 보장한다. 아주 증명서를 보냈어요. 그걸 들고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집어넣고 1년간 아주 뼈가 꺾이는 고문을 했습니다. 매일 고문을 했습니다. 1년 뒤에 파형을 시켰습니다.
큰 바위 위에 장작을 쌓아놓고 장작 위에 말뚝을 세우고 야한 후스를 묶어놓고서는 밑에 불을 지르니까 불이 타오르는데 후스가 마지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람들 가슴 속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나는 지금 불에 타 죽지만은 100년 뒤에 나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인물이 태어난다. 그때는 어떤 불로도 끌 수 없을 것이다. 그 마지막 말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렸겠지요? 그게 딱 102년 뒤입니다. 102년 뒤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개혁운동에 깃발을 올리고 야한 후스가 타 죽으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아무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름수란 곳에서 교황청에 또 불러내가지고 시비를 따져보자.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모두들 말렸습니다.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은 보름수의 마귀의 숫자가 보름수 시내의 지붕의 기아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간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 시인의 기아장처럼 사탄이 많아도 나는 간다. 가면서 자기가 찬송을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587자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갔습니다. 587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독일어로 썼기 때문에 독일어 원문은 아인 페스테 부르크입니다. 페스테는 스트롱 강하다는 말이고 부르크는 독일어로 성 캐슬입니다. 큰 강한 성. 예수님이 강한 성이다. 예수님이 강력한 성이니까 보름수에 아무리 사탄이 마귀가 들끓어도 강한 성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간다. 아주 이 찬송가가 이걸 작사해서 부르면서 갔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587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아멘.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아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힘 있는 장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힘 있는 장수가 우리 앞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미약한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 당회장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힘 있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에 보름수에 갔습니다. 재판이 열렸는데 그 종교 재판하는 사람이 말틴 루터가 쓴 책이 많습니다. 저 원고를 갖다 놓고 이거는 그대가 썼는가? 예, 내가 썼습니다. 또 다른 책표가 이건 그대가 썼는가? 예, 내가 썼습니다. 다 그렇게 물은 뒤에 이걸 폐기하겠는가? 이걸 폐기하면은 생명을 얻고 폐기하지 않으면 그대는 이단으로서 처형당할 것이야. 그러니까 말틴 루터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신앙 고백으로 쓴 이 책 한 글자도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신부 파면되고 이단으로 정죄되고 쫓겨났습니다. 로마 교회는 돌아가는 길에 체포해서 야한 후수처럼 처형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눈치챈 아주 복음적인 제후 한 사람이 중간에 낚아챘습니다. 그걸 알고서는 중간에 낚아채서 자기 성 지하실에 보고하고 여기서 한동안 있으세요. 그러고 나중에 나가서 활동하세요. 그 6개월간 갇혀 있으면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라틴어 성경에서 독일어 성경으로 성경 전문을 6개월간 번역했습니다. 참 독일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그때 말틴 루터가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하는 그 독일어가 지금 독일어의 기준입니다. 그게 독일어의 표준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해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성경을 막 찍어내가지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틴 루터가 개혁운동을 시작했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능력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10가지 말할 수 있지요. 4가지가 핵심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첫째,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 우리가 이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다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번째, 병든 자, 약한 자, 상처받은 자, 눌린 자, 한많은 자, 복음의 능력으로 치료, 회복하는 능력, 힐링 파워. 복음은 병든 자, 약한 자를 예수님 때도 베드로도 바울도 2000년간 지금까지 복음은 병든 자, 약한 자를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치료의 능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발하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오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밖에 나와서 뛰듯이 기뻐한다고 말라기 4장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3번째가 뭡니까? 낙심한 자, 상처받은 자, 절망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는 생명에 되는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낙심하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요새 또 무슨 뭐라 그럽니까? 가슴이 막 뛰고 죽을 것 같고 그걸 뭐라 그러지요?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다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새롭게 일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서 우리 재단에서 상처받은 자가 용기를 얻고 낙심한 자가 희망을 가지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재단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4번째 복음이 어떤 능력입니까? 병들고 여러분 찌그러진 역사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히스토리 메이킹 파워, 역사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요즘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교인들 중에도 낙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항상 낙관적이고 나는 항상 긍정적입니다. 내가 전화가 나한테 자주 옵니다. 목사님,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 마세요. 예? 그 자꾸 계속하면 걱정이 팔자가 돼요. 이 나라는 70년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저력이 있고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병든 역사를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히스토리 메이킹 파워,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정부에서 통과된 게 뭔지 아십니까? 발표한 게 전교조로 이제 합법화한 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교조가 애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동성연애는 괜찮은 기다. 응? 또 뭐 이상을 가르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버립니다. 여러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한 3, 40년간 우리가 직무유기 게을러서 우리가 못한 게 있습니다. 한국 신교육은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35년이 됐는데 우리가 100년 동안에 한국 교육, 신교육은 교회가 이끌어왔습니다. 전국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우고 전국의 대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한국 교회는 한국 현대사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현대사 100년에 이거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낙심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6.25도 이기게 하시고 민족의 순환에 앞장서서 나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60, 70년, 80년 들으면서 우리가 게을러졌어요. 교회가 호황이 돼가지고 70년에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냐. 1970년 정부 인구 통계 센서스의 발표에 의하면은 70년에 한국 개신교 인구가 390만을 했습니다. 10년 뒤에 1980년에 81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디든지 개척교회에서 세우면 교인들이 몰려오고 수도원은 차고 넘쳐가지고 저 수도원들이 광주지부, 영남지부, 제주지부 가는 곳마다 수도원들이 사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경영학에서도 호황이 오면 불황이 오고 불황이 오면 호황이 온다. 그건 경영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호황에서 불황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 장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너무 머리를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가 장식품이 아닙니다.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닙니까? 머리는 써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좋은 세월 올 줄 알고 노닥거리고 신학교를 313개나 져가지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끼리 목사 찍어내고 그래가지고 교회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을 해요. 교회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육을 100년간 이끌은 한국 교회가 한 3, 40년 전부터 게을러지고 예배당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우리끼리 살아가는 동안에 학교는 학생들은 정교자가 차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교를 차지했어요. 이걸 다시 뒤집어 엎어서 반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아이고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지나면 우린 교회만 잘 때 뭐 돼. 그런 소인배적인 소갈머리 없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조그마한 골목에 있는 골목 안의 교회도 이 나라와 역사, 백성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교육,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에 성경의 진리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책임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요즘 교회가 뭐 핍박을 받고 예배도 잘 못 드리게 하고 하니까 원망을 해서 목사님 이 교회가 이렇게 당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누구한테 말했습니다. 좀 당해야 돼. 우리 목사들이 너무 편하게 살아서, 너무 교회가 쉽게 살아서, 북한에 그렇게 굶주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0만 명 넘는 북한 교인들이 수용소에 갇혀서 풀뿌리 캐먹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조금 순환을 받고 핍박도 받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두나미스, 복음의 파워,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사명감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강두레교가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 뭔가 하나님이 쓰실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는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10절 말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구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제사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속죄제란 제사가 있습니다. 자,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지내고, 그 양의 시체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먹는 게 아니고 성막 성소 밖에 세상의 특정한 곳에 가서 불태웠습니다. 이걸 지금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의 속죄제 제사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느냐? 예수님이 바로 속죄제 제물로 살지 않으셨느냐? 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이는 구약의 속죄제 제사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 다음 1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의 속죄제 제사는 피는 속죄 제물로 들어가고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태우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렸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느냐? 마찬가지로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강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어디 계시는 예수님이냐? 교회당 안에 아니고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 말 많고 죄 많고 탈 많은 세상으로 나가셔서 고난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자기 피는 백성들의 죄 씻는 제물 피로 드리고 자기 몸은 영문 밖으로,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우리를 환영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죄 많고 탈 많고 핍박하는 교회로 나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 지옥, 십자가를 지고 세상 골고다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세상에 고난받아
사도로 나갔은즉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자.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려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자. 오늘 우리들의 다짐이 되고 사명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일 503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503년 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선포했던 개혁의 원리가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움츠려서 교회당 안에서 우리끼리 있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정신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며 낙심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며 병든 역사를 고치는 일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